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둠과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금년 한 해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승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나아가 금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수고로 거둔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동안 주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독자 이삭까지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국민들은 다 함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순조롭게 극복하고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로 우뚝 서서 구속사 말씀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환난 중에도 구속사 시리즈 마지막 권 A군이 출판되어 구속사 말씀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하심에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서책을 통한 구속사 말씀 전파에 더욱 힘을 다하고 마침내 구속사 말씀 운동의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적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하여 불법 노예로부터 면직당한 16명의 목사님들이 신분과 지위를 되찾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리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 정거책의 고소고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무혐의 불기소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느라고 핍박을 받고 있는 국내외 지교의 여러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이승현 목사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한 모든 사건들이 하루속히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크게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기도는 김용환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은혜 찬송 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구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민수기 7장 8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또 텔레오 간현악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입구 쪽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단을 만들었습니다. 보셨죠? 오면서? 네. 우리 안요한 총회장님과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교직원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요 단 앞에 뭐 호박이나 또 감, 사과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진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심현숙 총회장님과 모든 여성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12지파 봉헌 예물 드림에 담긴 구속 경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공부하였듯이 출애굽한 지 제2년 니산월 1월 1일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막이 완성되었죠. 성막이 완성되어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정월 초 1일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 또 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제2년, 이 2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이죠. 출애굽한 지 2년. 우리가 굳이 연도를 표시한다면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과 거기에 속한 성물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게 성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성령으로 구별시킨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죠. 또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일은 12지파의 족장들이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기 위한 예물을 드렸죠. 운반하기 위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덮개가 있는 수레를 6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소 2마리가 끌기 때문에 소는 12마리를 드렸다라고 민수기 7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덮개 있는 수레 6, 또 소 12이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1월 1일 날 일어난 일은 12지파 족장들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며칠 동안 12일 동안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단은 번제단이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지파별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베요미라는 이 단어의 용법과 날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불법적으로 전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미라는 이 단어를 이게 어쩔 때는 날, 하루를 뜻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기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1월 1일 날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2일부터 드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 베요메 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요매 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수기 7장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1월 1일 날 장막 세우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월 1일 날 단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런데 두 사건 사이에 베요미라는 히브리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장막 세우는 것을 필요한 날도 1월 1일이고 단에 기름을 바른 날도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7장 10절과 84절 보면 단에 기름을 바른 날과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린 사건도 똑같이 베요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막 세우기를 필요한 날이 1월 1일이죠. 그러면 단에 기름을 바른 날도 1월 1일. 똑같이 베요므로 연결되어 있다면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린 날도 며칠이에요? 1월 1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7장에서는 이 베요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 같은 날에 드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단에 장막을 세우 날은 1월 1일이다. 단에 기름을 바른 날도 1월 1일이라고 이 부분은 맞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똑같이 베요미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단에 봉헌을 드린 날은 1월 2일부터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의 일관성과 맞지 않고 또 히브리어 베요매 용법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엉터리 해석이구나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민수기 7장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베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칼로트 모셰 레 하킴, 자, 이것은 에트하 미시칸, 이것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한 날. 자, 그다음에 바 이무샤흐 오토, 이것은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발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막 세우기를 필요한 바로 그날에 기름을 발랐다. 장막 세운 날도 1월 1일이고 기름을 바른 날도 1월 1일이라고 분명히 히브리 원문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장막 세우기를 필요한 그날에 기름을 발랐다. 다시 말해서 장막 세우기를 필요한 날이 1월 1일이면 바로 그 1월 1일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 다음 날 1월 2일에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민수기 7장 10절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민수기 7장 10절 말씀 보세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베요매 족장들이 단에 봉헌 예물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드리니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 1월 1일이면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린 날도 1월 1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도 보세요. 여기도 뒤에 보면 자, 힘 마샤흐 오토, 이것도 힘 마샤흐 오토도 이것도 기름을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바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 미즈베 아흐, 이것은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바 이크리부 해서 봉헌 예물을 드렸다. 단에 봉헌 예물을 드렸다. 자, 이렇게 단에 봉헌을 예물을 드리는 사건과 기름을 바른 사건이 똑같이 배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름을 바른 사건이 1월 1일이라면 단에 봉헌을 드린 사건도 1월 1일이야 맞는다는 거죠. 이걸 1월 2일로 해석하면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 원문을 보더라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원로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 제9권 143페이지에서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단의 봉헌 예물을 드렸다라고 1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권 책을 내면서 제자들이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1월 2일이라고 표를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원로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한 거죠. 원로 목사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제자로서 늘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안 고치고 계속 이런저런 이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똑똑한 척 해봤자 성경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보다 똑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 날이 1월 1일이면 그 1월 1일에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날 1월 2일에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민수기 7장 84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자, 여기도 여기 하누카트 그다음에 여기 하미즈베아흐 이게 단이잖아요. 하미즈베아흐 번제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하누카트 이것은 봉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봉헌했다. 그리고 베욤 또 여기도 힘 마샤흐 기름을 바르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름.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 그날에 번제단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민수기 7장 84절도 똑같아요. 더 명확한 것은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날 고날이 있는데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이름을 사람이라 부른 거지. 창조하신 그날이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복을 주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라 일컬었고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히 창조하신 그날에 복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날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욤의 용법을 볼 때 1월 1일 날 분명히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린 거지 1월 2일부터 드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히브리어 욤의 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 히브리어를 얼마나 압니까? 히브리어로 1월 2일부터다. 뭐 이렇게 욤이 어쩔 때는 날을 뜻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간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싹 구랭이 담 넘어가면 성도들이야 그런갑다.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앞에서 잘못 이끌어가는 목자가 문제이고 목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신 것이지 그 다음 날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날에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일날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시고 그 순간부터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자, 잘못 편집된 책의 내용을 보니까 불법 책 403페이지 408에서 40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 족장들이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렸다. 그래놓고 출애굽 2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드린 거예요.
그리고 13일 날 위임식이 시작됐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훗날 1월 13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임식과 취임식을 이루신 겁니다. 그 불법적 잘못 편집된 내용을 보니까 1월 2일 날, 여기 1월 2일 날 수요일 날 유다 지파 나손이 예물 드리기를 시작했다. 분명히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이렇게 잘못, 전체적으로 표 자체가 다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밀렸잖아요. 다 잘못된 거야 이게. 다 잘못됐어. 얼마나 그 원로 목사님의 명예나 그 책에 그 훼손을 한 겁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있는 것들 외에 더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분한테 더한대요. 또 반대로 책에 있는 걸 빼버리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데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데서 하나님이 빼버리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월 1일에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그 은반, 은발이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렸었죠. 자, 은이 총 2,400세겔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때 드린 예물의 은이 총 얼마예요? 2,400세겔. 2,400세겔이면 얼마쯤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민수기 7장 84절 85절 보세요.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여기도 기름 바르던 날에 1월 1일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 숟가락이 12이니. 그러니까 은으로 된 접시 같은 거, 아까 이 은으로 된 이런 접시 같은 거, 그다음에 은으로 된 이렇게 주발 같은 좀 그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런 은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이에요. 그다음에 금 숟가락이 12개. 그래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들었는데, 이 은반은 한 개가 130세겔. 그러니까 130세겔인데 12개를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은바리가 70세겔, 12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130세겔하고 70세겔 합치면 200세겔인데 이걸 12개를 바쳤으니까 합치면 2,400세겔을 은을 바친 거죠. 그다음에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의 도합이 얼마라? 2,400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겔이, 은 한 세겔이 얼마쯤 될까? 휘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잊어버렸던 만남 476페이지에서 계산한 걸 보니까요, 은 한 세겔은 4데나론이에요. 성소의 세겔로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잊어버렸던 만남 책 나올 때는 5만 원씩 계산했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씩.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뒤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10만 원으로 계산하겠어요. 월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은 한 세겔은 얼마예요? 40만 원. 근데 40만 원인데 2,400세겔을 바쳤어. 이것은요 9억 6천만 원. 그래서 한 지파당 8천만 원씩 은을 바친 거예요. 한 지파당 은만 얼마예요? 8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교구당 은만 8천만 원어치를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금 숟가락이 12이잖아요. 12. 근데 한 세겔마다, 그러니까 금 숟가락 한 개마다 10세겔이에요. 각각 10세겔. 그래서 12개에다가 10세겔이니까 120세겔이 되겠죠. 그래서 금의 도합이 120세겔이라.
120세겔이에요. 그런데 이 금은 그 당시에 그 값어치가 은의 15배예요. 은의 15배. 그러니까 금 120세겔을 은으로 환산한다면 120 곱하기 15배니까 1800세겔이 되는 거죠. 은으로는. 대단한 거죠. 은으로는 1800세겔이 돼요. 그래서 은 한 세겔은 금 한 세겔의 15배다. 금 120세겔은 은의 1800세겔이죠. 그런데 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 그래서 10만 원으로 하루 품삯을 계산하면 40만 원이에요. 은 한 세겔이. 근데 1800세겔이니까 7억 2천만 원. 한 지파당 6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은은 한 지파당 8천만 원씩 바쳤고 금은 한 지파당 6천만 원씩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지파당 1억 4천만 원씩 바친 거야. 대단하죠. 만약에 우리 교구당 1억 4천만 원씩 내라. 상상 못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거기다가 또 재물을 바쳤는데 아까 그 음반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어요. 이게 12지파니까 12개. 그 다음에 은바리에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는데 역시 12개. 자,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 수양 12, 1년 된 어린 수양 12, 속죄 제물로 수염소 12, 화목 제물로 숫소 24, 수양 60, 수염소 60, 1년 된 어린 수양 60. 그 내용이 민수기 7장 79절, 87절 또 8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저쪽에서 1월 1일이 아니고 1월 2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리를 대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성막 세우면 이거 조립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그래서 예물 바치는 건 그 다음 날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노가다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응?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노가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응? 우리 여호사밧 짓고 여호수아 짓고 응? 성전 지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응?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빨리 세워. 그러면 전체 교직원이 달라붙으면은요 한 2시간 만에 다 조립해버려. 응? 뭐가 하루 종일 걸려요? 응? 아니 그 수많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데 순식간에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다는 소리가 응? 번제물을 드리는데 3시간,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3시간,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3시간. 그래서 9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간다. 응?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게 지금 12지파가 드린 건데 한 지파씩 계산하면 하루에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 그 다음에 수양은 2마리, 숫소는 2마리, 수양은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요 1월 1일 날 드린 총 제물의 수가 21마리예요. 21마리. 아니 21마리를 왜 하루에 못 드려요? 충분히 드립니다. 여러분 그 7월 15일 날 초막절 날 첫날에는 32마리의 제물을 바치게 돼 있어요. 초막절 하루에 32마리를. 그 내용이 민수기 28장 3절, 29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은요. 그날 드리는 상번제까지 포함해서 총 32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니 32마리도 초막절 첫째 날 하루에 다 드리는데 21마리 못 드리겠어요? 21마리를 못 드려가지고 다음 날 드린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는요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를 14일 동안 드렸어요. 14일 동안 하루에 10,000마리 이상 드린 거예요. 근데 21마리를 하루에 다 못 드려서
태우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드렸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머 그런갑다 이러고 다 그냥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병개시키고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을 병개시키고 히브리 원문을 병개시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고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박수 쳐주지. 대단하다. 참 용기 있구나. 그래도 역시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는구나. 우리가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그 바꿨다고 뭐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바꿔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 또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 그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또 민수기 7장 87절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 수양이 12, 1년 된 어린 수양이 12,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가 12이에요. 다 지파를 합쳤더니.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88절에 화목제로 숫소가 24, 수양이 60, 수염소가 60,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음반하고 또 은발이 주발처럼 생긴 거 이거 다 계산하고 또 금숟가락 계산하면 아까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한 지파당 오늘날로 따지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그 은하고 금만 바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넘쳐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늘 마음에 입술에 얼굴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만약 내가 두 다리를 잃어버렸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자살 시도했는데 또 병원에 눈 떠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울면서 나는 죽을 수도 없냐고. 내가 왜 살아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죽고 싶은데 왜 내가 또 살아야 됩니까? 따진 거야. 하소연을 한 거야. 그때 이 간호사가 믿는 분인데 네가 이렇게 죽으려고 해도 자꾸 사는 것은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는 죽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 이유를 찾아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다리 잃은 사람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 상담원이 됐어. 그래서 월급 받고 행복하게 살아. 근데 무슨 전화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전화를 받아주는 상담원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왜? 너무 자살을 많이 시도해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살 길을 찾아주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청소년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렸어요. 이것만 봐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응? 분명히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응?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것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도 아니고 저 소경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응?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거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 나 같은 거 살려주시고, 응?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얼굴로 감사해 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 풀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쭉 싸셨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축사. 이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이것은요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들어먹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린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놀랍게도 군대 계수의 대표자들이 되었어요.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2월 1일 날 군대 계수를 하면서, 단 봉헌 예물은 1월 1일부터 1월 12일 날 드렸잖아요. 근데 2월 1일 날 군대 계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각 지파의 군인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민수기 7장 12절부터 83절까지 보면 각 날짜에 예물을 드린 지파의 대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월 1일은 나손이죠. 나손. 1월 2일이 느다넬, 3일이 엘리압, 4일이 엘리술, 5일이 슬루미엘, 6일이 엘리야삽. 그다음에 1월 7일이 엘리사마, 1월 8일이 가말리엘, 1월 9일이 아비단, 1월 10일이 아이에셀, 1월 11일이 바기엘, 1월 12일이 아이라예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그래서 이제 군대에 또 총 대표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술, 슬루미엘, 나손, 느다넬,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이에셀, 바기엘, 엘리야삽, 아이라, 방금 읽어봤던 12명과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각 지파의 사령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민수기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말씀편에 선 성도님들이 바로 이 1000만인의
두령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12지파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대 가가지고 집에 설거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군대 가가지고 집에 수돗물이 샌다는데 어떡하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봤습니까? 다 맡기고 군대 생활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수도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다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 통해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감사가 넘치고 또 전쟁터에서는 앞장서서 싸우는 신령한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선교센터로 옮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과 불만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남을 미워했던 것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불평, 짜증, 불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얼굴에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 가난과 질병과 우한, 병만은 감사드릴 때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리아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악의 세력, 불법 세력들이 교회 정문을 가로막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를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늘 또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크신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차고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봉헌송 드리는 태백촌 교회와 우리 영화부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엄청난 복으로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교회와 기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1대 박연숙 성도님께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수술했지만 다시 터져서 재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수술받지 않도록 이번에 완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비된 신경이 다 풀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